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그리고 31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암송하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만 섬기니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만 섬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하는 이유가 있죠. 어떤 말을 내게 하면 섭섭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내게 어떤 행동을 하면 화내거나 하기 전에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 정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아니 상당한 사람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게 하는 말, 내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삐치고 섭섭해하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하기보다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저렇게 내게 대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일들은 어떤 결과물들을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누구의 말이든지 간에 그 말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어떤 결과물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좋은 결과물들을 늘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만 섬기니 라는 제목을 던졌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 섬긴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입니까? 비굴한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자부심을 느낍니까?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비굴함을 느낄 수도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높은 사람을 섬긴다. 내가 청와대 직원들의 그 자부심, 대단한 자부심일 겁니다. 대통령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라 비굴함을 느끼게 될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할 때 비굴한 생각, 또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에 굴복해서 내가 섬긴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더라고요. 성경의 가치관을 보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자가, 천한 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천한 자와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천하고 더 낮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더 높고 더 잘났기 때문에 낮은 자, 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낮은 자를 섬길 수 있어요. 천한 자를 섬길 수 있어요. 섬긴다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말로 표현해 보면 더 이해가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비굴함이 아니라 그것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 자긍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데 때로는 기다리면서 섬기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질만 하고 자긍심을 가질만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가난하고 천하고 낮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시선을 끌지 못하는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의 주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들을 섬길 수 있을 때에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상기록부의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기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4절에 그런즉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걸 요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fear라는 단어예요. F-E-A-R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세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어둠을 대할 때 사람들이 갖는 느낌, 그게 이 fear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또 그 스파이더, 거미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갖는 그 느낌, 그것이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한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더 나쁜 표현으로는 공포를 느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 이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너무나 잘해주니까 아버지가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아버지는 어려운 존재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워해야 되는 분이에요.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려워하니까 말도 못 걸고
말도 듣지 않고 이런 뜻이 아니라 어려워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듣고 그래서 성경은 삼가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조심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군중 집회에서 하다가 말 실수를 했다라고 지금 봐요. 잘못한 거잖아요. 말 실수한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칠 때에 빌라도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 죄를 너희들이 받아라 그랬을 때 우리가 받겠다 그랬어요. 역사가들은 그 말 때문에 독일 나치 시대 때 유태인 600만 명의 사람이 죽은 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면 엄청난 겁니다. 말 삼가해서 해야 합니다. 말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조심해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여진 말을 들어야 돼요. 하여진 말을 한 그대로 들어야 돼요. 말의 내용도 그렇고 그 말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신사적이어서 과연 그러한가? 내가 제대로 들었는가? 내가 들은 것을 제대로 이해한 건가?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면들이 없지 않잖아요. 어려워하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워해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해야 됐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의사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빵을 주는 사회사업가라고 말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하시는 분인가, 하실 분인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의 기본적인 것이 예배예요. 혼자 예배하든지 함께 예배하든지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 한 주간 예배하시고 한 주간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김원호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기억해요. 현장에 있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인 거거든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이 보이세요. 어떤 분들은 앞에 앉다가 뒤에 앉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숙이다가 고개를 드는 분이 있고 그것을 찍어가지고 빨리 돌려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면서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좋지 않게 보지는 않아요. 적어도 지금에는 이 본문의 현장에서는 여호와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좋지 않게 보거든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애굽 땅에서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 땅 거주할 땅 아모리 족속이 사는 이 땅에서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든지 그 신들 중에 하나든지 몇 개의 신을 선택해서 그를 섬기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긴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온전함과 진실함. 이걸 한 단어로 하면 충실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은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온전함은 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진실함은 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죠. 시간으로 섬길 수 있겠고요. 또 물질을 통해서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양입니다. 제가 오는 토요일 날 조카 결혼식이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3시 30분에 있습니다. 제가 몇 시에 여기서 출발할 것 같습니까? 아니, 몇 시에 도착하기 위해서 출발할 것 같습니까? 3시 30분이니까 4시쯤 가서 결혼식 끝나고 밥 먹을 시간 맞춰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3시 30분 허겁지겁해서 그 시간 맞춰서 갈 수 있는 시간에 출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 이른 시간에 3시나 2시 반에 도착하기 위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카가 결혼을 해요. 아들과 같은 조카가 결혼을 합니다. 시간으로 섬길 때 양의 부분입니다. 또 질의 부분도 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섬겨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면 다른 신을 선택해서라도 섬겨라. 왜 이 말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당시의 신들은 지역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왔으면 가나안 땅을 주관하는 신들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농경문화 사회에서는 농경문화를 지배하는 신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역신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농사지으며 살려면 이 땅을 지배하는 신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양손에 신을 쥐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걸 말한 겁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해라.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이에요. 여호수아 당시에는 가정의 형태가 우리의 가정의 형태와는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르죠. 당시에는 법적인 가장이 영적인 가장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장의 그 권위는 가장이 내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세우는 거고 사회적으로 세워지는 게 가장의 권위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예요. 죽여도 돼요. 그게 그 당시의 가장의 권위예요. 고넬료의 때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나와 내 집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렇게 말했죠.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막강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가장이 하는 대로 가족들이 다 따라야 돼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는 가장이 법적인 가장이든지 영적인 가장이든지 가장이 어떻게 해야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옛날과 같은 방식은 먹히지 않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가장의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와 내 집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공포하고 결단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면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말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여호수아의 눈 밖에 날까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눈 밖에나 미운 털이 박힐까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요. 17절과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광야에서 생활할 때 우리를 보호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 우리의 대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대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어릴 때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오는데 부모님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출장 갈 때든지 또 아프실 때든지. 그럴 때도 자녀들이 예배에 올 수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미움을 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자, 마지막 우리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 때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알아야 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런 일들을 알려고 하는 일들이, 알려고 힘쓰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도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그걸 내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 잊어버리는 거야. 다른 거 기억하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야. 살아가는 동안에 마트 가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기억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걸 지워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깊이 새기십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신앙의 서적들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가십시오. 그런데 그 한두 가지 그 내용이요, 제 마음에 박혀요. 박히면 그게 잊혀지지를 않아요. 잊혀지지를 않아요. 주만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만 섬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만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